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5월 끝나고 6월도 벌써 둘째 주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또 좋은 향기가 나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정말 여름을 향해서 막 치닫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더워서요, 오늘은 마이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마이를 벗고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촐루테카 다리라는 다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촐루테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리입니다. 자, 우리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이 다리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다리가 굉장히 좋죠. 이 촐루테카 다리는 중미의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를 흐르고 있는 촐루테카라고 하는 강 위에 세워진 484m 길이의 철제 다리입니다. 이 촐루테카 강은 폭풍과 허리케인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도시를 이어주는 이 다리들이 자주 유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아주 견고한 다리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 다리를 완성했던 해가 1998년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같은 해 1998년에 이 미치라고 하는 이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이 온두라스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4일 동안 비가 자그마치 1900mm의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그 폭우로 100개가 넘는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다리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어느 다리일까요? 네, 촐루테카 다리입니다. 이 다리만 무사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 촐루테카 강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리 아래가 아니라 다리 옆으로 강이 흐르게 된 겁니다. 다리는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 촐루테카 다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건너다니지 않는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요, 촐루테카 다리처럼 강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남은 무리로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남은 무리처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강하고 튼튼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쓸모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예전과 같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신앙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면은 변화하는 세상과 또 신앙의 흐름 가운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세상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에 적응해 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꽃길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기별은 가끔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로 돌리셨다고요? 전쟁을 만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너무 돌고 돌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인생이 쉽고 신앙도 더 잘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않으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드는 생각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이 들까? 왜 하필 이 신앙을 선택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고 마음속에 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인생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했으면은요, 길이 꽃길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 그래서 잘 준비해서 살던 집도 또 살던 땅도 다 놓고선 애굽을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광야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펼쳐지는 길이 꽃길이 아닌 겁니다. 애굽을 나오면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꽃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여정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스피드 싸움이 아니고요, 목적지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오신 이유는요,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광야 길이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요,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빠르게 또 편하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빨리 가려면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전쟁을 직면해야만 하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믿음의 전쟁은 지름길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전쟁은 자칫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빙빙 돌고 어려운 삶을 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끄시면서 우리를 외곽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들고 강력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겁나고 무너져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조금은 편하고 적당한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혼돈과 불안한 가운데 고민하면서 인생의 벼랑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이 불안하고 신앙의 혼돈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잠깐 돌아가는 시간이 실패와 방관의 시간이 아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그 도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약간 돌아가는 인생길에 좌절하며 불평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뭘 갖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가 BC 180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연도는 BC 1450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1806년에서 1460년이면은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약 360년가량이 지난 겁니다. 360년 전에 요셉이 백성에게 했던 그 믿음의 요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건데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달라고요? 가나안 땅에다가 내 유고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36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3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요청을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60년입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유고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선조들의 요청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애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내가 당장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이 간직된 믿음의 말씀과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그 한 구절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친 세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그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성취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약속을 받던 사람들조차도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임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약속조차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요,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고 살아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간직하고 준비한 그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멀리 보며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소망을 꼭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에 맞춰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칙도 세상 가운데서 타협되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도 까맣게 잊고 기억의 저편에다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금 우리가 저 기억 저편에 묻어뒀던 하늘의 소망을 다시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유산을 되새기는 그런 안식일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요 모여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죠. 사실 지난 안식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목회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개신교회가 예전에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80년대 그 부흥의 그 물결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 가운데요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전쟁에 참여했던 한 미국 군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음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되었죠. 그런 그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찬양도 하고 그 삶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인도자는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 아닙니까? 그녀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순간순간은 아주 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늘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면서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대쟁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거친 세상 가운데로 내몰면서 뒷짐만 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허용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좀 불안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늘 오늘을 지시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인도는 매번 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이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또 텐트를 치고 살아야만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를 때를 늘 기다리며 떠오르면 오늘이 움직이는 날이고 가라앉으면 오늘이 머물러야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 내일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다가오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나를 의지하기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의 일을 계획하지만요,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기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맹종하는 철학의 출발점은요, 늘 인간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인간이 뭐냐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가 철학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요, 그 철학의 마침점이 뭐냐 하면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결국 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지식을 의지하며 그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가요, 가장 모를 때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가장 모르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명철이고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요, 계단을 오르라고 하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이 우리 앞에 서 있을지 우리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겁니다. 단지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동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야속하죠. 쉽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떤 길에서든지 가장 앞에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도 같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는 늘 하나님께서 방패로서 우리 앞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근본적인 성공은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흔들리면 다른 그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부자가 되고 승진하는 것과 같은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될 때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요, 가장 형통했던 순간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나올 때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쳤을 때예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가장 간절했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의 그때의 상태를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성공적이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때의 모진 시련을, 신앙의 시련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올바른 미래상과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망가진 자아상과 미래상,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오직 예수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정말 삶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도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끔은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마냥 꿈꾸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는 길이요, 반드시 꽃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사단과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폼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폼나게 살 수가 없어요. 때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루한 싸움을 견뎌내야만 하고요, 많은 경우 처절한 대쟁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과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듯한 그 먼 길들이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고 기다리면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믿음의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간직한 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모든 필요와 삶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다가오는 매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깁니다. 광야의 생활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을 해갈 때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간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길이,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